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 오랜만이죠. 오늘 4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요나서 1장으로 시작되어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부터 요나서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세상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로 모든 어려움 이겨내시는 우리 약대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이 부활절 기간에 요나서가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실 때 바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 요나서의 특징이 있거든요.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다르게 요나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나의 일생, 요나의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예언서들은 예언이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 그게 다른 예언서들의 특징인데 요나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고 요나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요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은요, 요나서 3장 4절에 나온 게 전부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요나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전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전부입니다. 오히려 이런 예언보다는 예언자인 요나에게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우리나라 말로 굉장히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도 해요. 요나서는 나가 문제인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기 싫은 일을, 굉장히 힘겨운 일을 부탁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이 불편했어요.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지만 하기 싫은 예언을 요나에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요나, 불편하겠죠.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왔다고 외쳐야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은 이유는 일단 니느웨라고 하는 족속은요, 아수르 족속이거든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 원수 나라인데 원수 나라에 가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싫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것보다는 우리 이스라엘, 우리나라에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저 이방 나라까지 신경을 쓰시나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수르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요나가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요나는 불편했던 거예요. 요나서를 읽으면 이 요나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일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힘겨운 일을 맡겨주신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나한테 얹어주신다.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긴 하지만 내 감성적으로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해가요. 요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버스를 환승하려고 해도 이렇게 척척 맞기 힘든데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가는 길이 아주 척척척 아다리가 잘 맞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과정이 수월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갑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못 찾을 만한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못 찾을 만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고 싶은 일이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못 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거는 아예 모르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100%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일 경우일 겁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하는 그런 아주 못된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숨바꼭질 한다고, 하나님을 피한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겨 읽는 말씀 중에 시편 139편,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배 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배 밑창으로 숨어 들어가서 꼭꼭 숨어서 거기서 쿨쿨 잠을 자죠. 그런데 발각되고 말아요. 아담이 아무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죠.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살인했을 때 그것을 꼭꼭 숨기고 싶었어도 하나님 드러내시고 다윗을 꾸짖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의 전부를 판 것처럼 하면서 일부를 내어놓았을 때도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셨어요. 다 들통이 납니다. 요나가 꼭꼭 숨어서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지만 거친 풍랑 속에서 요나가 발각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숨지 못해요. 제비 뽑아보니까 이 풍랑의, 이 광풍의 원인이 요나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할 수 없이 숨어있던 요나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실직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냥 속 편하게 맡겨드리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게 가장 속 편한 일이에요. 내 힘에 부딪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주님이 맡겨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면 아멘하고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돌봄의 자리가 있죠. 리더십의 자리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색을 해가지고 속장님이나 선교회장님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속회를 맡으시면 정말 속회가 성장할 수 있겠다. 이분에게 부탁을 드려보자. 이 속장 부담스럽죠. 속장 쉽지 않죠. 선교회장 내키지 않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이 속회를 통해서 속회 식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 니느웨로 가야 돼요. 누군가 니느웨와 같은 속회로 가야 합니다. 니느웨가 그렇듯이 속회가 모래알처럼 단합이 잘 안 되는 속회일 수 있어요. 아멘하기 쉽지 않죠. 잘 되는 속회면 그래도 좀 해볼 수 있겠다라고는 마음에 들고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어려운 속회, 잘 모이지도 않는 속회, 잘 안 되는 속회라고 한다고 하면 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 환영하기보다는 거절을 더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곳,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니느웨 같은 곳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여행 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청년 시절에 대학교에서 우리 동아리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저는 전도의 젬병인데 전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우리 팀장님과 함께 팀을 꾸려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우리 팀장님이 기도를 막 하시더니 우리 이번에는 학교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부담스럽더라고요. 가기 싫더라고요. 안 가면 안 될까? 근데 우리 그 팀장님은요, 담대하셔가지고 갑자기 교무실을 똑똑똑 놓고하더니 교무실로 들어가 버리고 저한테 손짓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내키지 않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가서 선생님 한 분을 붙잡고 거기서 사형리로 복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선생님 늘 바쁘시잖아요. 수업 준비하셔야 되고 행정 처리해야 되고 웬 낯선 청년들이 교무실에 갑자기 불쑥 들어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간 선생님 앞에 제가 사형리 전도지를 펼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집중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내키지 않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구나. 영접 기도까지 그 선생님이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가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담대히 결정하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와 기쁨이 또 힘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나가 가고 싶은 곳은 니느웨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더 좋은 곳에서 아니면 더 편한 곳에서 예언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나가 담대하게 니느웨로 갔을 때, 그 내키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에 우리가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담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